9월의 첫날이면서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머지 때까지 살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폭군이라는 4부작짜리 드라마입니다. 아직 안 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대충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비밀리에 어떤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인간의 몸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면은 그 사람이요 수표만 같이 아주 강력한 초인이 되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샘플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 명이 폭군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폭군 프로젝트를 지키려는 자들과 이것을 빼앗으려는 자들과의 이제 갈등으로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드라마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얘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어떤 강력한 폭군을 만들어내면 나라가 부강할까?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워질까? 정말 강력한 무기, 핵무기든지 아니면 강력한 바이러스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행복해질까?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요? 그것과 싸우기 위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 강력한 폭군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더 강력한 폭군,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다가 다 같이 죽는 거겠죠. 그 드라마에서는 다 죽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미래의 종말론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래는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제나 불안전하고 이 세상은 언제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하지 못한 시대 종말론이 나오고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우리나라도 떠들썩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대요. 산마다 있대요. 산마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인간이 어느 날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어떤 걸 만들었다고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되고 그것이 시한부 종말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강한 폭군이 판치는 이 세상과 타락한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참된 성군이 되어주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종말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벌써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90 가까이 된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사실은 바벨론에서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이 하도 탁월하니까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살게 하셔서 남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헷데겔이라는 강가로 끌려가서 3주 동안 금식을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사이의 일들을 예언하시다가 12장에서는 갑자기 종말처럼 세상 마지막 종말과 대환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간수하고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에 간수해야 할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시간의 거룩을 간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 지식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엄청 빨라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미 일일 생활권으로 되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지금 화성 여행 패키지 상품을 벌써 만들어 놓고 있고 챗 GPT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요. 뭐 책도 만들고 논문도 만들고 엄청난 정보를 함께 모아줘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거 아세요? 독일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AI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네. 근데 두 분으로 나눠졌대요. 한쪽은 막 사진 찍고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사진 찍는 부류들도 있고 어떤 부류는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너무나 이거는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AI 목사에게 엄청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저의 얼굴을 하고요 이제 제가 여기 없고 화면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되게 기대되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중동 전쟁을 실시간으로 SNS로 다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과 주기가요 1년이 아니라 이제는 몇 분 몇 초로 이게 다 앞당겨져 있어요. 이제 학교 교육도요 사색하는 교육을 하지 않고요 이제는 다 검색하는 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노트북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 이거 검색해서 알아와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검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답을 얻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엄청 빨라졌는데 성경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라진 반면에 잘 참지 못해요. 금방 결정이 안 되고 내 감정 처리가 금방 안 되면 그냥 막 은평구에서도 막 일본도 끈애가 와가지고 막 휘두르고 자기를 떠났다고 여자아이들요 그냥 망치 들고 와서 때리고 하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점점 빨라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성만찬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길다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다고 그 시간을 못 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속회 예배, 가정 예배, 소그룹 활동 다 무너뜨리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자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그거를 폐하게 되는 거죠. 아이 귀찮아. 이렇게 길게 예배 드리는 거 언제 재물 뜨고 언제 해가지고 언제 각 떠서 언제 하나님께 드려.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냥 간단하게 우상 숭배하면 되잖아.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 없다는 핑계로 사탄 마귀는요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막을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 없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 속회 예배,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신앙의 일치 이거 여러분 못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더 예배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이 방해받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묵인하면서 나는 바쁜 사람이야. 내가 일해야 돈을 벌지. 나는 바쁘고 힘드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아?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드릴게. 난 핸드폰으로 드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거룩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간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거룩을 명확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때 간수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권세를 간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자,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건 뭘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들이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그냥 세상이 빨라지고 좋아지고 그냥 첨단 AI로 그냥 편리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미끼를 그냥 덥석덥석 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세상의 편리함을 경험한 성도들이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고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37개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출산율 1등이래요. 2명 낳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놀랄 일인 거예요. 37개 교회에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2명 작년 올해 2명 낳았더니 저희 교회 입교인 수 비례해서 저희 교회가 출산율이 제일 높대요. 이거를 기뻐해야 되는지 이거를 놀라야 될 일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예배드리지 않으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으니까 돈 주고 차 주고 그리고 집 준다고 하니까 이슬람으로 다 개종해요.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끼리 싸우고 다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들고 있어요. 성도들의 권세. 내가 옛날에는 이랬지.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여러분 소용없어요. 마귀가 막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타락한 문화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요. 무시당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1절 한번 가봅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정도라는 거는 지금 성도들 힘이요. 자기들 자체 힘으로 교회의 자체 힘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12절에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이 막 흐트러놓습니다. 나라의 안과 밖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교회와 가정, 격동과 혼란과 갈등을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야, 오늘 성도들아, 오늘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권세를 잘 간수해라.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성도의 권세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모든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직 예수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이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드릴 그 시간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이 성도의 권세를 지키는 자들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환란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가정 속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남읍시다. 네, 끝까지 남읍시다. 네, 끝까지 남읍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풀무불 속에 들어간 금과 그런 어떤 순금이 검증돼서 진정한 성도로 검증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목사님 대환란 오면은 그냥 지금 이렇게 즐기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대환란 오면은 그때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순진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풀무불에서 대환란에서 검증받는 시간이지 내가 안 믿고 있다가 이제 믿었으니까 살았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풀무불 들어가면 다 끝나요. 지금부터 믿음 지키고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 무장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풀무불 대환란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지. 믿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가 내가 이제 딱 나타나서 저 예수님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과 복음은 늘 섞여 있고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다가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요 가짜도 있어요. 함량 미달도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또 하나님 틀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돼서 풀무불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금을 정죄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당하는 대환란이 엄청나다는 소식을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아우성이에요.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매도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교회 리더들의 어떤 그런 부패, 그리고 사이비의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동하면 안 돼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 딱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봐요. 이런 공격에 대환란이 당하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시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날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날에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보시는 그날이 오게 될 테니 하나님 제가 그 심판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복의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닫고 환난을 주시면 그러면 그 환난을 통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아멘? 네,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보가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일이 없어요. 이제는 예배 못 드린다는 건 핑계가 안 돼요. 예전에는 이제는 어디서나 핸드폰을 들고 다양한 설교, 다양한 찬양, 다양한 예배를 손쉽게 빠르게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가 너무나 많고 들을 설교도 많고 예배도 너무나 많지만 정말 자기들이 들을 만한 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서 자기 귀에 정말 듣고 싶은 말들만 취사 선택하며 즐겨찾기 해놓고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썩어져 가는 겁니다. 즐겨찾기 해놓으면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성전 안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자, 우리 에스겔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우상에 막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저것에다가. 하나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 가지고 좀 부족해. 다른 신 좀 한번 섬겨볼까? 그래서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것만 준다고 하면 그거 즐겨찾기 해놓는 거예요. 야, 애굽의 신이 좋대. 애굽신 즐겨찾기 해놓는 거예요. 야, 태양신이 좋대. 태양신 즐겨찾기 해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취사 선택하면서 오늘은 이 신에다가, 오늘은 저 바알 신에다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핸드폰 들고 자극적인 것들 접하면서 그것을 나의 위로가 삼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딥페이크 때문에 학교마다 난리죠? 난리예요. 아이들까지 이제 음란의 우상에 넘어가서 핸드폰으로요, AI 기술로 온통 인터넷 그 사방벽에 우상을 다 그려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 삼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즐겨찾기 해놓지 마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요, 그렇게 즐겨찾기 해놓은 거 전부 다 심판받게 하실 거예요. 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그렇게 딥페이크해서 사람들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딥페이크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성도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날에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몰래 죄짓던 것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신앙생활 겨우겨우 대충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 목사로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다시 붙잡고 성도의 권세 무너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간수해야 될 거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부흥의 꿈을 간수해야. 자, 3절 띄워주시고 3절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추수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대요.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는 경건한 자가 필요해요.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는 경건한 자. 자기 시간을 거룩하게 채우는 자. 그리고 성도의 권세를 끝까지 지키는 자.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궁창의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거룩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저 밤하늘의 별은 자기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잖아요. 별은 어디 떠나지 않아요. 그곳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계나 아니면 나침판이 없을 때는 별을 보고 길을 찾고 움직였잖아요. 그 별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딱 박혀 있어서 거기서 반짝반짝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반짝반짝 빛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꺼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듬직하니 믿음의 길 걸어야 되는데 교회 있을 때는 믿는 사람 같고 교회 있을 때는 아름다운 신앙 사람 같고 막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 모습이 너무 천사 같고요. 집에만 오면 괴물로 변해요. 이런다니까요.
전 바라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래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저 모래내 교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야, 저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옆에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모래내 교회. 모래내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지.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전도하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시니어 학교가 잘 마쳤어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역인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뭐 이렇게 하자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기획위원회들이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이게 참 하늘 일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사진 없어요? 사진 드렸는데. 사진 없나 보다. 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정말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프로그램 중에 나의 꿈과 소망, 그거를 적어내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62세 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흥을 꿈꾸고 갈망을 하던지 너무 많아서 제가 세 분 것만, 방송실, 졸지 말고, 방송실 우리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자, 하나뿐인 아들 내외가 하나님 영접하여 둘이서 함께 모래내 감리교회 찬양대 서는 날을 꿈꿉니다. 이게 소망이래요. 또 두 번째, 출가한 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명절 예배 드리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500가정 1000명 성도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지렁이 같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모르는데,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대부흥을 꿈꾸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대부흥을 꿈꾸며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꿈꿔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하러 하셨으면 그 생명 살리는 일들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 빛이 희미해지고 있는 사람들, 흔히 이 사람도 있으면요, 주변에 있으면 깨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빛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세상의 능력자들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좋아서 빛나는 게 아니라, 점심이 맛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빛나야 될 것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해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뭐하라? 마지막을 두려워하라?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있으니까 도망가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이단들이 막 판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딱 차리고 올라오면 와라. 내가 기다리마. 이 사탄 막이야.
내가 상대하마 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깨어서 기다린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내 가정과 교회와 생업에 대부흥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한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이제 반을 맡으면 내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부임을 받았는데 자기 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면서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출석 이름 부를 테니까 손을 번쩍 들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라고 꼭 대답해라 얘들아 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이들이 대답해요. 모든 아이들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부르는데 근데 정준석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준석 대답이 없어요. 그 아이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반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그 아이는요 잘 안 나와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뭐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는 그냥 그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아이가 그냥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이런 얘기 그냥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됐으니까 아이들 하나 놓칠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 가정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더니 삐쩍 마른 아이 하나가 나오더래요. 삐쩍 마른 하나. 그냥 그 방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누워있고 그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서 그 아버지를 앉혀놓고 그리고 내가 담임 선생인데 내가 준석이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 너무나 귀하니까 제가 나머지 공부 시킬 테니까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좀 돌볼 테니까 아버지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침밥 먹여서 학교 보내주세요. 아침밥 먹여서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계속 전화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밥 먹이셨나요? 학교 갔나요? 그렇게 했다고 하고 1학기를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이게 2학기가 됐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보니까 한 자리가 비었는데 보니까 준석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준석이한테 집에 갔더니 준석이가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준석이가 혈압암이래요. 곧 죽는데요.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물었더니 이번 주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준석이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준석이 손을 꼭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떨고 있는 준석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준석아,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지금 방금 하늘나라 출석부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거야. 그리고 너 이제 곧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출석을 부를 거야. 그때에 잘 듣고 있다가 손 번쩍 들고 이렇게 외쳐. 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기다리면 선생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준석이가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걸 연습하다가 평안한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말하면서도 복음,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기분, 자기 인격, 자기 성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예수,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거는 노래하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부턴가 마귀가요,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내 권세, 믿음의 권세를 전부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간수해야 할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이에요. 하루하루 시간의 거룩을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의 권세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흥의 꿈,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